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내려옵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미 우상숭배라고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니까 정말 가관이 정말 우상숭배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뛰는요. 자, 이런 것을 보고서 모세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립니다. 다 죄악 속에 있어 버려가지고 깨뜨려 버리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이들과 함께해서 문제가 제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가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족과 끓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미 타락돼 가지고 지금 우상숭배라고 있어요 밑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줘서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데 안 간다게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들끼리 가라. 만약에 함께 갔다 그러면은 니들은 툭하면 이러고 성질내고 툭하면 이러고 하고 그래서 말이 씨가 안 먹힌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릴까봐 그럴까봐 내가 차라리 안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돼요.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듣고 내려오는데 정말 자기도 상상 밖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도 그런 걸 전혀 못 봤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상상 못할 일을 보니까 이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들을 떠나가지고 진을 떠나서 바깥에다가 장막을 쳐요.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백성들이 신앙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장막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다 서서 기다리고 있고 신앙이 없는 자들은 다 지네 집구석 들어가가지고서 다 쉬고 앉아있고 자 이런 재밌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장막에 모세가 들어가서 그 할 적에 출애굽기 33장 9절에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래. 참 대단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내가 말하는데 백성들하고 내가 이제 전혀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그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모세에게 구름 기둥의 은혜죠.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없지만은 그런 믿음의 대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솔직한 얘기로 보니까 나 우상숭배가 다 쳐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어떻게 보냐 기껏 구원회가 나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싹 죽여버리니까 그럼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겠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으로 여겨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겠다. 내가 신의 앞장서서 내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대단한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가기 싫어. 아니, 니들 가기 싫어. 같이 갔다가 니들 싹 죽여버릴 거야. 나는 진짜 안 되겠어.
안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이걸 모세는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꼭 같이 가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릅니다. 이게 우리 앞으로 보면 알지만, 근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고 하는지를 깨달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답변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답변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요. 거기까지 바쁜데 뭐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고서 아멘 그러고 이제 나가지. 그런데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유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과에 맞는 대화가 나오게끔 유도를 해요. 근데 모세가 참 백성들을 위하고 이러는 게, 사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지 누가 백성을 위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합당한 거예요. 너무 합당한 거. 그러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나와 대면한 자라고 이렇게 증거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 친히 내가 앞에 서서 간다. 이렇게 약속 말씀을 줘요. 이 약속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3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돌판을 깨트렸으니까 네가 다시 만들어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먼저 깨트렸던 그 돌판에 썼던 십계명이죠. 그 판에다 내가 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 너 내가 함께 갈 테니까 이건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깨트려 가지고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받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건 여러분 눈치 빠르면 알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도 십계명이에요. 그럼 두 번째 돌판에도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돌판에서는 이미 율법이 깨져버렸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가치가 없어요. 이제 그들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율법으로 이미 정죄당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율법을 줘요. 이 율법을. 그런데 첫 번째 주신 율법과 똑같은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인데 이거를 가지고 내려올 때는 첫 번째 가지고 내려올 때와 두 번째 가지고 내려올 때가 이게 굉장히 달랐어요. 두 번째 이 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3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음으로 인하여 얼굴의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서 번쩍거리고 내려오니까 전부 다 보고서 다 겁나서 있으니까 모세가 그때 깨달아요. 아, 나 광나나? 이래가지고 광채가 나는구나. 그래서 수건을 가려버리죠. 수건 쓴 얼굴로 해가지고서 백성들에게는 수건 쓴 얼굴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는 수건 벗은 걸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이 장면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왜 똑같은 십계명을 줬을까? 이게 문제죠. 똑같은 십계명을, 이 십계명을 왜 똑같이 줬을까라고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십계명은 글자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십계명을 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아, 우린 난 못 지키네. 이거 못 지키니까 죄인이네. 그래서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 짓네. 우리가 계명 지킨다 그러면 또 못 지키네. 또 못 지키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계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하나를 내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늦게 떴구나, 이게.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때 시내산에서 올라왔을 때예요. 이때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죽으니까 우리한테 듣게 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해달라고. 자, 전해달라고 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4장 3절에 가서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러니까 다 가르쳐줬어요. 말씀 들은 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못 지켜, 이 얘기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 가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복받는다는데 성경은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켜?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십계명을 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지켜? 그러면 해봐.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왜 줬냐를 알아야 돼요. 못 지킨다는 얘기. 너희가 아무리 계명을 줘도 이게 에덴 동산에서 계명 하나를 못 지키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은혜로 산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이걸 모르면 내가 뭘 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 지키잖아요.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나중에 가뭄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람이 너희가 그 굶고 못 사는 것이 그런 게 세상에 대한 이치 자연 이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왜 그렇죠? 너희들이 반대했잖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 지킨다 그러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도 너희가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우리는 무식해서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모세오경에 많이 배워서 이들 속에는 그 죄에 대한 명분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으니까 그냥 전해준 말씀 우리가 철저히 지키겠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지킨다고 한 그 방식이 뭐냐면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해놓고서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우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금은보화를 다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거예요. 사실 금은보화를 내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 정도로 다 헌신을 하면서 전부 다 헌신하고서 아론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 드리고 막 뛰놀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태를 그대로 보면 송아지 우상이 있어서 그렇지 송아지 우상을 빼버리고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러면은
우리 그거 보고 잠됐다고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역시 우상이에요. 그건 역시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죠? 왜 우상인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난들어요. 그러니까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한테 얘기하면 그 듣고서 지키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그것까지 못 지키고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어겨버린 거죠. 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니까 십계명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올라갔는데도 똑같은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왜 십계명을 또 줬을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미국에서도 9.11 사태 이후에 교회 십계명을 부활시키자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갖다가 해놓고서 우리나라에도 십계명 계명판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적어놓은 교회도 있고 돌판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교회 입구에다 놓고 그걸 볼 적마다 우리가 십계명이 생각나야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시 깨버려도 인간한테 다시 주지 않았냐. 멍하지 말고 그 인지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깨버렸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십계명 줘서 지키라고 또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건데 어떻게 십계명을 줬을까? 죄를 깨달으라고. 다시 말해서 못 지킨다고 하라고. 십계명을 주면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너희들 방금 그랬는데 다시 또 줄게. 그러면 뭐라 그래? 난 못 지킵니다. 이렇게 하라고.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의도된 게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십계명 어떻게 되는 거야? 지키지도 못하는 거 우리한테 괜히 주고서 못 지킨다 하고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회개하라고 그럴 거고 들들 볶으면서 그럼 십계명만 보고서 우리 매일 회개하다가 끝나냐? 자, 이래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맨날 십계명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왜 그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이고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그럼 왜 줬냐?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접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입장 곤란하니까 그냥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전해진 말을 줬어요. 전해진 말도 너희들이 못 듣는다. 못 지킨다. 이게 결론이에요. 십계명의 결론이 뭐냐? 못 지킨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있죠.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아브람도 의롭다고 칭하시고 아니 노아도 의롭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바울은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거지 의로운 자는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칭하시는 거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런 곳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 십계명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니까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십계명을 주시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십계명판을 보니까 이거 따져보니까 뭐 죄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지난 것까지 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십계명을 펼쳐놓고서 1계명서부터 10계명에까지 이르기까지 회개를 하면 하루 종일 했어요. 회개를 기도원에 굴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죄가 살아나면 나는 죽었고 죽은 거예요. 죽은 놈이 뭔 회개를 해요? 한번 봐요. 십계명판을 줬을 때는요, 장로님한테 줬어요. 십계명판을 보니까 장로님 어때요? 난 죽은 자네. 죽었네 벌써. 죽은 자라는 건 너희들은, 근데 죽은 자에게 뭔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요 굉장히 교회마다 혼돈돼 가지고 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어서.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생명에 이르러요. 복을 받고. 그런데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사람은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왜 줬냐? 왜 줬냐가 중요하죠. 왜 줬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십계명판을 줄 때 뭐라 그래요? 아니, 첫 번째로 주고 났을 때 그 이미 깨질 걸 알았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주게 되는데 그 주기 전에 모세하고 어떤 언약을 맺게 돼요? 먼저 언약을 맺죠. 내가 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러면은 십계명판을 다시 만들어서 받아서 가져내려서 가르쳐라.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와서 가르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지킬 때니까 다 십계명을, 나를 믿는 자가 그냥 믿으면 복을 주겠다. 믿음의 복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요. 그런데 아직까지 두 번째 돌판을 믿음의 판으로 다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돌비가 하나님 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죠. 내가 친히 가겠다 하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물론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해답은 이미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친히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지를 못하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그런데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한 예수 하나님이신데,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지키겠다 하지만 못 지켰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를 준 거를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야 복을 받는데 인간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놔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걸 다 지켜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테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바꿔버린 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바꿔버린 게.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왜 왔냐?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럼 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냐? 우린 못하니까. 그럼 뭐하러 이루냐?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을 받지. 율법을 벗어나서. 자, 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들어가리라 한 말씀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은 내가 그 율법을 다 이루겠다 라는 말씀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미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 이게 이루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게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거.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자체가 그냥 복음이에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뤄 놓으신 그분을 믿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뭘 주냐? 그러니까 성경에 쓱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이렇게 복 준다. 못 지키면 어떡하냐? 죽이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 잘해. 이게 이제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못 지키면 니들도 다 죽어. 그래서 내가 다 율법을 감당해서 지키고 죽었어. 죄까지도 가지고 율법을 지켜놓고 복을 받게 만들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야 되니까 복 받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죽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십자가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을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값을 받지도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언제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뤄놓은 건데, 예수님이 심심해서 이뤄놓은 게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분이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근이라 그러잖아. 내가 근이라. 그라 그럴 때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하는 그 사람이다, 내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말한 사람 보고, 아브라함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다. 내가 얘기한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가 가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알려지고 보게 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서 불가능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서도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못 지키고 뭐 어떡할까 뭐 염려 근심하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뭐 내가 다 하신다잖아요. 은혜 베풀 자 은혜 주고. 그러나 결국은 율법을 니네 힘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으로서 오시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모조리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오냐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지만은 정말 그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이걸 좀 더만 확실히 알아도 정말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묶이죠. 하나님이 지키는 법이라는데 왜 자꾸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고 율법 안 지켰다고 난리를 쳐요. 못 지킨다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 이게 믿음의 복이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모든 걸 이루시고서 이제 복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복 받는 자가.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기업 얻을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성령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준 거예요. 우리끼리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난 신앙이 좋아서 나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또 교회에서 누가 헌신 많이 하면 저분은 복을 많이 받을까, 이렇게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고 하나님 자신이 너희는 복받은 자다라는 신분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버려서 친히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을 때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보는 눈과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보는 것과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울왕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사울왕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정탐하고 똑같아요. 브르셋이 골리앗을 내리고 치러 들어왔을 때예요. 자,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이에요. 정탐했을 때도 그 거인들 보고 놀랐어요. 거인만 보면 다 경기 들리나 봐요. 하여튼 여기에서도 골리앗을 보고 문제가 생겼어요. 똑같아요. 보는 환경에 적용을 받은 거죠. 자,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만, 사울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울왕은 떨고 있어서 환경을 보고,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씀이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전쟁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법. 지금 일이 터져서 전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쟁도 하나님이 싸워서 일이 있을 거. 하나님이 속한 거라고. 그가 우리 손에 붙여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율법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전쟁에 이겨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에서 복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복을 못 받으면 이건 어디 가서 받을 데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놨는데, 다 이뤄놨는데 이걸 못 받고 앉아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심에 묶여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봐요. 상황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고, 율법도 하나님에 속해서 이루어지고, 전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끝나지 않고 조금 기다려라. 성령으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증거하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부족할까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뭘 부족하게 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게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니까 말씀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게임 다 이뤄놓고 이겨놨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섭다고. 가나안 땅 전부 정복한 거 아니에요? 전부 장악시켜놨는데 우리가 보고서 겁나서 못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자체가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에 의한 결과를 보는 거지,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자꾸 막 일이 생기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한쪽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기숙자 시켜가지고 돈만 주면 되는 건데 그건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지? 일은 그들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다 시켜가지고 일은 그들이 하는데 나는 그냥 옆에 있으면 되고, 흑아나 손에 안 묻히고 돈만 주면 되는데, 과연 내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열받는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이 생기니까 짜증나게 왜 이렇게 생기나 이런 건데, 한편으로는 말씀하는 일은 다 일꾼이었는데 네가 왜 신경 쓰냐? 그건 맞아요. 말만 하면 되는데. 말만 하면 돼요. 일꾼 불러주세요. 일꾼 이거 하게 했어요. 연락만 하면 돼요. 그러다 전화 연락하니까 다 온다고, 내일부터 이렇게 온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차저차 지그지그 진짜 나와요. 그래 일은 다 해놨어요. 그럼 하면 되고, 또 차도 조금 이상이 있어요. 또 얘기해놔서 가서 가면 기숙자가 보는 거지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 놓고서 하실 거예요. 나는 그것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불신앙이고, 또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왜? 우리를 지배할 게 없다 그랬는데. 성경은 너희를 해할 자가 없고 지배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말로만 영적이라고 하고 사실을 영적보다도 아닌 현상학적 가지고도 지배받는다면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부족한 거죠.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앞길이 구만리 같아요. 이것을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앞장서 친히 가리라. 이게 갈 일을 내가 먼저 가리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항상 주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춘천 가들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신다. 앞에 계신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춘천 여사에 들어갔었지만은 뭐 시간 맞춰 오세요. 뭐 이런 아유 그게 말이 많을까? 이게 옛날에는 말 잘 들었는데 아버님 그냥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도 받으려고 또 그래요. 아니 내가 왜 받지? 그냥 시간 맞춰만 가면 되지. 시간 맞추면 가면 되지. 우두카니 거기 기다리는 것보다 그게 나은 건데 사실상으로 그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가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벌써 꽉 차게 다 모여 있어요. 아 모여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설교하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월급 하나도 안 주고 사람들 다 모이게 만들고 가서 떡이나 몇 조각 주면서 말씀 다 전하고 설례 다 하고 여유 있게 나오는 거예요. 또 안녕히 가시라고 문 밖에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들어가시고 그분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게요. 얼마나 엄청난 주권을 우리에게 주어서 주인 노릇하게끔 만드나. 이게 뭐 원래가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신기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아서 올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앞장서서 왕벌이 돼서 들어갈 테니까 니들 천천히 와 이렇게 말씀하시나 제자들에게 니들 어차피 갈릴리로 가지만 내가 먼저 가서 있을게 천천히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떡도 구워놓고 물고기도 구워놓고 다 준비해놓고 이리 와서 밥 먹자 주잖아요. 먹을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양식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 참 보면서요. 조금만 은혜가 열려지면요. 이게 모두가 우리가 준비돼서 적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잠언서 3장을 응용을 잘하는데 3장 6절에 보면은 항상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은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이에요. 범사는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도한다는 얘기는 이 뜻은 원수에 치우치거나 어떤 일에 방해받지 않고 평탄한 길로 해가지고 아예 지름길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뭐 거인들이 있다고 신경 쓰지 말고 또 뭐 이거 뭐 있다고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우회해가든지 어떻게 지름길로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 나가도 내가 앞장서 너 끌고 갈게. 참 이런 거예요. 우리 인정만 하면 돼요. 신만 하면 돼요. 이걸로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지 말고 믿음 이러면 그 얘기를 하죠. 증거가 있냐? 실상이 있냐? 너에게 네 마음 안에 믿음의 실상이 있냐? 있죠.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 최소한도 이 정도 나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제 나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믿음 없어도 돼. 이렇게 하고 마귀하고 이제 논쟁을 벌여요?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어때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뭐예요? 이미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미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적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구약시대에서 모세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대면하면서 자기의 뜻을 다 가르쳐 주고 그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원하는 대로 다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죽이지 마세요. 아 그래 안 죽일게 그럼.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너무 너는 내 생각을 너무 잘 갖고 있다. 뭐 율법이면서도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로 선정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마음이 합한 자라요. 내가 내 뜻을 저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다윗에게 다 이루게 만들잖아요. 그 누구예요? 다윗의 우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고 그 기뻐하신 뜻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자,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전된 자, 이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한 아들로 우리가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전부 다 주잖아요. 다윗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잖아요. 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사실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내니까 맨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뭐든지 어차피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난 이제 어떻게 보면 장모님 보면요. 그냥 은혜구나 이걸 느껴요. 왜 그냥 기술도 되게 없어요. 남한치도 없고 못하는 게 대빵 많아.
잘하기는 우리 곤집사가 잘하지. 일은 잘해요. 그 장로님은 곤집사하고 따져보면 한참 못하죠, 일은. 그런데 잘 살아요. 왜 그러냐? 일 시키면 돼요. 나는 직접 하고 장로님 일 시켜요. 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주권 있는 자가 잘 사는 거예요. 주권 있는 자가. 그래서 종은 일하는 자고 종은, 아들은 일을 시키는 자예요. 참 요 관계가 주권이 있는, 주권을 가지고 사냐 없이 사냐. 그냥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모르면 어때요? 할 거 다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약에 대한 율법을 다 못 외웠는데 못 외워가지고 어떡하냐. 십계명 몇 개지? 십계명이 10개지. 그런가? 안 늘어났나? 그 10개 뭐지? 글쎄 잘 생각이 안 나네.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못 지키니까. 어차피 못 지키니까 신경 쓸 거 없어. 10개가 되나 20개가 되나.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키겠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2000가지의 수행 조항을 만들어 놓고 2000가지를 또 하기 위해서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이 613가지를 만들어서 2000개의 수행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면서 의롭다고 폼잡은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 미친놈이라는 거야, 니들이. 니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완전 마귀에게 속했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니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뜻 아니에요? 아니 10개도 못 지키는데 왜 2000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킨다고 해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 지키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에이 바보들아, 니들은 못 지켜 한 가지도. 내가 지킬 법이야 그거는. 아브라함과 약속된 건 다 내가 지킬 법이야. 이 말씀이에요. 이 한마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야. 못 지킨다니까. 그럼 율법을 왜 줬어요? 못 지킨다는 걸 깨달으라는 게, 못 지킨다는 거. 나 이거 못해요. 나 못 지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나 못해요. 그 말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말은. 그냥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진 자가 되고, 이걸 믿음으로 안 받아지니까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가지려고 하는 자, 하나는 가진 자. 언제나 가진 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